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복이랍니다. 저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 있다 그래요.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있답니다. 그 문제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조금 다를 때가 많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이게 복인 줄을 모를 때가 많고요. 그렇게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주신 복을 내 삶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 그래요. 풍요와 번영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소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아슈레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것, 가축이 번성한 것, 전쟁이 없이 거리가 평안한 것, 이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복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자녀의 잘됨 그리고 물질, 그로 인한 평안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분명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너희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기복 신앙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복주의라 그러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은 그때부터 병든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 14절에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말해놓고 15절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을 두 번 말하죠. 그것도 복이야.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복이에요. 전 이걸 진짜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번성하고 평안하고 그것보다 더 위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아슈레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 번영과 풍요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특히 우리 믿음을 이 번영과 풍요라는 복 위에 올려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가난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복이라며. 하나님 복 주기를 좋아한다며. 난 뭘 잘못해서? 아니 쟤는 뭘 잘해서? 아니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또 저 복을 받는 건데? 이 복을 보이는 것들 위에다가 규정만 지어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병들어, 예수 믿는데 사고를 당해, 예수 믿는데 출세를 못해, 세상에서 밟히고 살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정리 잘해야 됩니다. 번영과 풍요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번영과 풍요에만 몰두하다 보면 다른 복들은 구경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조심해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그 번영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번영과 풍요가 목적이 되면 그 시로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버립니다.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교회 나왔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봉사 해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복 내게 주세요. 번영 주시고 풍요 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번영과 풍요가 내 손에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슐에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 욕심을 버림. 전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욕심의 버림이요. 오늘 1절 다시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따르고 서고 앉고,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전부 다 욕심입니다. 무엇을 따른다 할 때, 어디 앉는다 할 때, 어디 선다 할 때 전부 다 욕심이죠.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가지는 것으로 채워오는 것으로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 가졌다, 뭔가를 채웠다 해서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내가 너희들 만들 때 만족을 거기다 담아 놓지 않았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운다고 네가 만족할 것 같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은 더 가지고 채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버리랍니다. 뭔가를 가지려는 그 욕심, 뭔가를 채우려는 그 욕심을 버리래요. 버릴 때 거기서부터 만족이라는 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가져야 내 마음이 흐뭇하고 뭔가 채워야 든든하여 만족이 될 텐데 아니래요. 놓으래요. 쏟아 놓으랍니다. 던져 놓으랍니다. 거기서 만족이 된대요. 성경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욕심, 탐욕. 탐심은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어져요. 내가 욕심 부리고 탐심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 17절 볼게요.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네게 복이 있도다. 16절에 나오는 나라는 화가 있는 나라예요. 화가 있도다. 그 이유가 왕은 어려요. 나이 어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인생 뭐 있냐. 내 육신이 편안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먹고 마시자 쌓아놓자. 내일 것까지 1년 후까지. 분별이 없어요. 아무 때나 취하도록 마십니다. 손대면 안 될 것을 손대고 먹으면 안 될 것을 먹게 되고 만지면 안 될 것을 만지게 됩니다. 다 욕심인 거죠. 그렇게 욕심에 끌려다녀요. 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17절의 나라는요. 복이 있는 나라래요. 대신들은 취하잖아요. 취하자는 얘기는 술뿐만이 아니라 욕심을 말할 수도 있어요. 손대면 안 될 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보면 안 될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 쳐다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요.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게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어요. 다시 말해 절제 안 하는 얘기예요. 화가 있는 나라와 복이 있는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네 욕심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사느냐. 그게 아슈레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네 원대로,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면 만족할 것 같지. 그게 화가 있는 나라야.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때 절제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 답답하지. 기다리니까 힘들지. 그런데 아니, 그게 복이 있는 나라야. 자, 시편 127편 5절을 볼게요.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네 손으로 네 힘으로 애써서 얻어야 안심되는 그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수고해서 아침 일찍 늦게 누워 수고해. 헛되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봐. 쥐어지더냐? 채워지더냐? 만족이 있더냐? 아니요. 헛되다는 거죠.
화살은 용사가 정한 표적을 정한 때에 쏘는 거지 아무 때나 쏘는 게 아니잖아요. 화살통과 화살 들고 다닌다고 막 뽑아서 막 쏴댑니까? 아니요. 용사가 정한 표적을 향하여서 정한 때에 정확히 쏘는 것이 아무 때나 막 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식도 그래요. 내가 계획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려놓고 맡길 때 주시는 선물이 자식인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게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신뢰하는 거. 그게 만족이고 그게 아슈레. 그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쌓아놓으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아니래요. 그 욕심이 그 악인의 길, 그 죄인의 길, 그 오만한 자의 자리로 나를 몰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잡히고요. 내 길이 어그러지고요. 내 자리가 부패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게 해요. 죄인의 길에 서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게 욕심이 잉태하는 거죠. 그 죄가 장성합니다. 사망을 낳아요. 그렇게 죽고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꾀를 가지고 살면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죠.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죠. 아니요. 그 길로 가면은 뭔가 될 것 같죠. 출세하는 길 같고 올라가는 길 같고 내가 줄 잘 잡은 것 같죠. 아니요.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것 같죠. 이룰 것 같죠. 아니요. 사망이요 사망 그 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그 자리 그 길 그 생각들 그 꾀들 결국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래요. 그 생각 버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쉽죠? 아깝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다 버려. 힘들죠? 그 힘든 것을 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만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게 복이려니 했던 것들을 다 뜯어내고 하나님이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어야 돼요. 솔로몬은요, 그 집이 다 금이었답니다. 컵도 순금이었대요. 초와 첩이 일천이었답니다. 나는 지금만 볼 때마다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싶어요. 저는 하나도 힘든데 저가 300이고 첩이 700이랍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만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싶어요. 말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여요. 처첩이 1천이었다는 그만큼 동맹을 맺은 나라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군사적으로 안정됐다는 얘기고 외교적으로 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 영화를 보장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보세요. 말년에 이런 말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허무했고 헛됨을 절감했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냈을까요? 똑같은 단어를 5번 반복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책에도 어떤 격언 어떤 병원에도 저런 거 없어요. 그냥 헛되대요. 그리고 한 말입니다. 7절 보세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채워요? 아니에요. 지금 바다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강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바다가 지금 솔로몬의 마음일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다 끌어당겨봤다. 나라들도 끌어당겨봤고 내 지혜가 출중하지 않냐?
그래서 여인들도 끌어당겨봤고 물질도 끌어당겨봤고 다 끌어당겨봤는데 채워지지 않더라.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더라. 이 안이요. 이 손바닥만한 이 안이 채워지지 않더래. 그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이 안에 채워지지를 못해요. 이게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아이고 목사님 못 가지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져봤나 제가? 못 가져봤으니까 좋은 줄 모르고 저러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말하는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헛되다. 재물을 사랑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일관적이에요. 돈을 사랑한다고 돈으로 만족해요? 아니요. 그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면 안 될 일, 가면 안 될 곳, 하면 안 될 말, 섬겨야 될 사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고 만족을 해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대요. 우리가 안 가져봤으니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헛되대요. 가져본 사람이 아니래요.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시 말해 그분을 만나야 거기서 만족이라는 게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슈레, 진짜 복인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졌던 왕이라네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만든 왕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윗이 언제 만족한다 그래요? 소유를 말하잖아요.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요, 그들이 가진 것도 없이 누리는 것도 없이 기뻐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 이런 이유에서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 이게 보겠는 거예요. 자,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2절 다시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안 돼요. 충돌이 되거든요. 부딪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뜯어내라, 버려라, 깨뜨려라, 내려놓아라, 던져라, 맡겨라, 심지어 죽어라.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네가 양보해, 사랑해, 용서해, 화목해. 절대로 못해요. 그 욕심이 버려지는 순간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 음성이에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이래야 되는구나.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 후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 400여 년이 흘러요. 실상은 느헤미 때부터죠. 바벨론 포로로 들어왔을 때 다 망하고 나서 신학이 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말씀이 안 들려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드리지 않으니까요. 죄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죄 뜻을 모르니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무엇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솔로만한 것은 헛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들리질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엘리 가문이 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던 까닭은 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난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아니, 부유할 때는 안 들렸던 그 말씀이 망하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그걸 우린 복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망했다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망해서 복 받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에도 내 귀에 여전히 말씀이 들려요. 이게 아슈레예요. 저는 이 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 아버님은 병들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갖추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미군 부대에 있다 보니까 나이 어린 저희 어머니를, 그 이쁜 어머니를, 제가 그래요. 나이 참 많이 나는데 제 아버지지만, 제 아버지 때문에 제가 나왔지만 참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해요. 제 아버지가 부족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만나고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뺀들뺀들 거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제 어머니가 선교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요. 전 그거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폐병장애가 된 후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은 그것 때문에 가난했지만 그때부터 우리 집은 복 있는 집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전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예배를 해도 졸립기만 해요. 딴 생각이 들어요. 지루해요. 적응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10년, 20년 예배했으면 적응이 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눈에 눈물이 흘러요. 어느 순간.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정리 잘하셔요. 너무 잘 돼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뭐 오란 데가 너무나 많고 너무 잘 돼서요. 아이고, 제가 대신 헌금은 할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일하세요. 내가 좀 더. 그 복 아니요. 번영과 풍요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이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니, 저주예요. 성경은 그것을 넓은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사람이 많답니다. 왜? 모두가 그 복을 추구하니까, 그 원함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복인 줄 아니까 사람 많을 수밖에요. 그 길로 가지 말라잖아요. 사망이 있대요. 그렇게 내가 부하고 잘 될 때, 너무 바쁠 때, 그때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 근데 이것저것 다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다 잃고 나니까 물질도 건강도 다 잃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거기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복이에요. 그 복 있는 자가 새롭게 시작하여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복으로 여겼던, 착각했던 그것들을 복이 아니라 은사로, 사명으로, 필요한 것들로, 그런 것들은 그냥 주신대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닫고 사명 깨닫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대로 다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애쓰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모르겠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럼 이거 다 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너에게 줄 테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전 그냥 믿어져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통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슈레는 형통이에요. 3절 다시 볼게요. 3절.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말씀이 들려졌어요. 자, 욕심.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서 앉았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욕심 버렸어요.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려고 가난에 처박기도 하고 건강 잃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를 만나 음성 들으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이 돼요. 형통이라 하면 잘된만 형통이 아니라 감옥에 가도 형통이에요. 종으로 팔려가도 형통이에요. 왜? 거기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럼 감옥 간 사람이 억울할까요? 종 간 사람이 불평불만할까요? 아니요.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있든지 그 형통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쁜 평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렸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부해도 형통이요, 가난해도 형통이요, 건강해도 형통이요, 병들어도 형통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자리, 그 모든 것,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형통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형통이래요.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형통이라잖아요. 우리 시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 시각으로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심은 그 뜻이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넌 그때 종으로 팔려 갔어야만 했어. 넌 그때 누명 쓰고 옥에 갔어야만 했어. 그래야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수 있으니,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으니. 이게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소유가 아닙니다. 관계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무엇을 가졌느냐, 네 자리, 네 위치가 뭐냐가 아닙니다. 지금 네가 누구와 함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관계없이 형통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슈엘의 복이라 그래요. 시편 65편 4절을 볼게요. 시편 65편 4절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와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복이 뭐라 그래요? 주께 가까이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게 아슈레, 그게 복 있는 거래요. 거기서 만족이 온답니다. 시편 94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예, 잘 돼요.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난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은 날 건드리지를 않아. 복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육이라 그래요. 버렸다 그래요. 복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자 누굴 것 같으세요? 요즘 선생도 안 정합니다. 그 누구도 안 가요. 딱 한 분이에요. 부모요. 왜? 아니까. 내 새끼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까. 아버지만 이거예요. 그래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하고 교훈한다면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듣기 싫죠. 짜증나죠. 네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뭘 원하고 바라는데 네가 내 아픔을 알아? 짜증나죠. 그런데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받으면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랬다가 엄청 많이 깨진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딴 말 하겠어요? 말씀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내 감정, 내 생각이 얹어지는 순간 그거 징벌 안 돼요. 교훈 안 돼요.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이 원리를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도 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명 안 드릴게요. 바세바를 범한 경위, 그렇게 우리아를 교살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아요. 나단이 왔을 때 침낭을 뛰고 회개했거든요. 이미 해결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대가를 지불해요. 아들을 데려가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데려가요. 데려가고 나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먹어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왕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다니 죽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하는 말이에요. 살려줄까 하여서. 내 죄 싹 아니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울려 불며 살려달라면 살려줄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끝났다. 데려갔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어서. 이게 복이에요.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요. 그 징벌 때문에 사는 법과 식이 달라져요. 이게 아슈이래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당부 드릴게요. 이 징벌과 교훈은 내가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나, 깨달은 나, 변화된 내가 하면 안 돼요. 선생 된 나, 장로 된 나, 목사 된 나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 그렇게 목사가 됐어요. 가만히 돌아보니 그렇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깨닫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받아주는 거, 위로하는 거, 용납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항상 말하죠. 내가 깨뜨리면 생명엔 병아리가 나오지만 밖에서 깨뜨리면 후라이 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번영과 풍요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 번영과 풍요 때문에 예배 못해요. 그때부터 그 번영과 풍요는 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에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멘 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날마다 때마다 이거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살아왔는데 아버지와 가까워졌냐 아니면 좀 더 멀어졌냐 살피셔야 돼요. 그 먼 거리를 땡기셔야 돼요.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가 그랬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가난 그 망함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주로부터 온 징벌이요 주의 법의 교훈이 그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는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게 아슐의 복이에요. 그러니 환경만 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 뒤에 있을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맘 뺏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그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래요. 음성을 듣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진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